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지금까지 바울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사람이 감히 항변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곧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까요? 네.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손길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그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이처럼 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먼저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이방인이 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방인들은 다 불의하고 이방인들은 정의롭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악하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방인들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이다 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따라 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의는 보다 좀 좁은 의미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거죠. 이방인은 율법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고 따라서 율법의 멍에를 쓰지 않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다. 즉 율법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자, 그것은 곧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자들이었다. 곧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던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의 복음에 잘 반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독교의 복음을 박해했죠. 왜?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고 우리는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고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질 수 있느냐 하고 그들이 항변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미
앞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미 지적하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자신들의 구원의 출발점으로 여기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즉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다. 이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방인이 의를 얻었다 하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난 의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 곧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는 의롭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여겼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이 또 설명을 합니다. 31절 말씀 볼까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의의 법은 뭘 의미합니까? 율법을 의미하죠. 의의 법을 따라간, 즉 율법을 얻고 율법을 따르기 시작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특권이거든요. 다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그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다른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한 그 특별한 의의 법, 곧 율법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 율법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그들이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 바울이 묻죠. 그리고 답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서 그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그 한계를 드러내고 결국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다. 자,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증표, 언약의 증표로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대할 때 믿음으로 율법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언약 관계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그 믿음의 표시로 율법을 받았음을 이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바탕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이 세워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율법이 주어지면 이 율법은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마치 무엇과 비유할 수 있냐면 이전에도 제가 결혼 관계와
이 율법과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요, 결혼의 서약이 먼저냐, 결혼 반지가 먼저냐. 자, 결혼의 서약은 무엇으로 이어진 것입니까? 믿음. 신랑과 신부 사이에 믿음으로, 서로 신뢰함으로, 서로 평생을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서로 간의 그 믿음을 바탕으로 결혼의 서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결혼의 서약을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징표가, 그 징표가 바로 결혼 반지인 것이죠. 자, 그런데 만일 어떤 부부가 부부 사이의 이 믿음, 이 신뢰 관계는 다 깨져버렸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데, 결혼 반지만 막 애지중지 여기고 그것이 자신들의 결혼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죠. 그 둘 사이의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부부 간의 서로 간의 믿음, 곧 신뢰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뢰는 깨졌는데 그 반지만 붙들고 있으면 그 결혼이 유지되겠냐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 신뢰의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것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서 그 신뢰 관계가 깨짐으로 그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 혼인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엇을 붙들고 있어요? 그 결혼 반지. 그 신뢰의 증표인, 언약의 증표인 율법. 이 율법을 붙들고 있으면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몸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너희에게 율법이 있다 한들,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 한들,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그 신뢰 관계를 깨트려 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어느 때에만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관계, 이 신뢰의 관계, 서로 믿는 이 믿음의 관계가 유지될 때에만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믿음을 버렸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몸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지 못하고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좇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자기 자신의 쾌락을 최고로 여기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간 것이죠. 이들이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을 버린 것의 결과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몸의 할례를 받았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헛된 수고일 뿐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르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본질을 갖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는 언약의 증표로서의, 즉 결혼 반지와 같은 율법은 없지만, 할례도 없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던 그 본질, 즉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것이 바로 의다 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죠. 믿음을 의지해야 하는가? 행위를 의지해야 하는가? 자,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행위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구원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구원의 기반을 두고 있다면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에 그 구원은 취소가 되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왜? 그들이 구원의 기반을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두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구원의 기반을 두었는데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근거를 믿음에 둔다면 그들이 비록 율법이 정한 그러한 세세한 항목들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한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서 바울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그 마음의 소원, 그 마음의 간절히 원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이죠.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있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인데 지금 너희는 믿음을 버렸다. 그러니 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나는 너무너무 갈망한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이 스스로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가? 2절이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거기에서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을 줄로 알고 그걸 열심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달려요. 그런데 방향에 틀어져 있다면 결승점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헛수고죠. 그런데 그렇게 방향이 잘못됐는데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더 그 결승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더 손해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열심히 지킨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너무 애쓰는데 심지어 정말 그 짐을, 그 멍에를 짊어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율법의 그 과중한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토록 열심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올바른 지식에 기반하고 있지 않으니까,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오히려 그들의 열심이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자, 그러면 올바른 지식은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며, 구원은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즉,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지식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구원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들의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들은 자꾸 뭘 드러내고 싶습니까? 자신의 의. 내가 이렇게 율법을 행했고,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내가 이렇게 육신의 할례의 표를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의로운 것이냐 하면서 더 율법을 강조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또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행하고,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방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판단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특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의 표징으로 율법을 받았죠. 그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됐죠. 육신의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죠. 이 어마어마한 특권들. 그런데 도리어 그 특권이 구원에 이르는 길에 장애물이 됐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니 무섭게도 그런 이스라엘의 실패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것,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한 것,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것, 내가 또 하나님께 예물을 기쁘게 드린 것, 이런 일들이 그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의로,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왜 너희들은 그것도 못해? 하는 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의로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나의 의를 내세워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내며 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나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한 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의보다 나의 의를 더 높여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그 길에 장애물이 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든,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하든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집중함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에 이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내 자신을 높이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행위를 강조하고,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내 자신의 이름은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우리의 올바른 지식에 기반한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 지금 잠깐 방향을 상실한 분이 계시다면 다시 바로잡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내 이름은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람이기 까닭에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얻는 그 구원을 마치 나의 힘과 노력과 공로로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그 구원의 출발점,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늘 감사하며 또한 저희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믿음이 주는 충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의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 그런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